자, 히브리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영혼의 닻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혼의 닻 같아서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닻이란 얕은 바다에서 배를 정박시킬 때 사용하는 일종의 그 전문 용어로 개선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밧줄 끝에 아주 무거운, 정말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물속에 내려놓고 배가 그 얕은 바다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기구였습니다. 지금은 이 닻이 쇠와 더 강한 철로 합금으로 만들어서 단단하게 배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닻을 잘 내리면 이 닻이 바다 깊숙한 곳 육지에 박혀서 이 배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파도가 치거나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배가 약간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배가 정박한 곳을 떠나서 망망대해로 표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는 닷, 이 닷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닷은 배에 사용되는 닻이죠. 세상에서 사용되는 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특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닻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닻이 배를 고정시키는 닻이 아니라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영혼의 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일반적인 닻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는데, 바닷물 깊이 이 닻을 내리는데, 이 영혼의 닻은 어디로 가느냐?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휘장 안으로, 즉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닻이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 얼마나 특별한 닻입니까?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영혼의 닻을 가리켜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닻이 뭐냐? 이 닻의 실체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망이 우리의 닻입니다. 예. 여러분, 이 소망의 닻은 19절에 보니까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 영혼의 닻이 튼튼하고 견고한 이유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닻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의 파도와 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닻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미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사실을 믿는 그 소망이 우리의 닻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설교자는 왜 오늘 이 영혼의 닻에 대하여 이야기할까? 히브리서 6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 2주 전에, 3주 전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 또 믿지 못하는, 중생받지 못한 교회 안의 불신자들의 타락을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타락의 위험과 불신앙의 위험이 있지만 교회 안에 신실한 신자들이 이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내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영혼의 닻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영혼의 닻 같아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내려야 할 믿음의 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2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영혼의 닻은 이미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 신앙의 선조들의 모범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기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영혼의 닻을 잘 내려서 신앙생활에 승리했다. 그 신앙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우리 앞에 이미 있다. 그 신앙의 모범들을 잘 따라가라.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특히 여러분 16절에 그가 이같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아 뭘 받았다?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는 타락의 경고와 위협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들에게 더 좋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9절부터 12절에 설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신앙생활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좋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느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부지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믿어야 한다고 했고 오래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들, 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자들이 낙심을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절망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의기소침해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대신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믿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을 본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누구를 소개해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불리는 신앙의 선배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예를 얻었지만요, 사실 잘 믿을 때도 있었지만 정말 아주 멋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 익숙한 모든 땅을 떠나는 용기를 발휘하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할 때도 있었고요, 연약에 빠질 때도 있었고요, 유혹에 빠질 때도 있었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뭔가 해결하려고 한 경우도 많았고 실수할 때도 많았던 여러분과 동일한 죄인이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처럼 복에 복을 더해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은 거예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특별히 12장 1, 2, 3절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요, 소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른 이가 아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게 해주시겠다, 많은 땅을 주시겠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12장 1절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엄청난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떤 집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익숙한 땅, 익숙한 공간, 익숙한 집, 관계, 친구, 가족,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뒤로 하고 낯선 미지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여로를 떠난 것입니다.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여겨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주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씨앗을 주신다 하셨는데,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 아내가 아이를 갖지 않습니다. 아이 소식은 없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75살, 80살, 90살, 95살, 100살이 오는데 도무지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80세, 85세, 89세, 90세가 가까워오는데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자 뭐가 흔들려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멋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주변 상황 때문에. 그래서 여종을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너 흔들리고 있구나. 너 지금 믿음이 연약해졌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멋진 영예를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곁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과 주변의 암울한 불신앙의 상황과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갑자기 한순간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대단히 특별한 경우에 믿음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분투하는 가운데, 죄와 싸우는 가운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장해가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크게 성장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오래 참아야 했습니다. 16절 보세요. 그가 이같이 어떻게요? 오래 참았습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믿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이삭은 아브라함 가정의 큰 기쁨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창세기 22장 6절에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로다 라고 박장대소하며 기쁨과 즐거움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훈련시키십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안전한 닻을 내리는 것은요, 즉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평안한 가운데 믿음이 자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시험과 불신 속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눈물 흘리며 오래 참으며 기도할 때 신앙은 성장하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다 잘 될 때에는 그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인지, 강한 신앙인지, 튼튼한 신앙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올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오래 참음과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얻는 방편이 되는지를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욱 성숙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된 겁니다. 이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 사랑하는 아이
우리 저 유아실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 바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바쳐라. 이거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의 지경까지 수준까지 가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믿음에 성장하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이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한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절망을 겪었는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범이 된다는 거죠. 수많은 장애물과 난제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아브라함이라는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저녁에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예를 얻은 것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오래 참음으로 소망과 복락을 얻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오래 참음과 인내로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며 약속하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의 닻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 안에 근거합니다.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맹세와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 18절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든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하지 아니하심, 즉 불변하심과 관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위대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이요, 17절에 보니까 어떤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17절에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확실한 일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맹세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맹세할 때 뭘로 맹세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in the name of the Father 이런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한다.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왜? 하늘이 사람보다 크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만으로도 그것은 확실할 터인데 그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은 이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 약속이며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약속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변하지 아니함을 크게 하세요.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분히 드러내게 하시려고,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 뭐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 기억하죠? 세 가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두 번째 영원하신 분, 마지막 세 번째 불변하신 분. 하나님의 인격이 불변이에요.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소일문답 사문답을 공부하면서 배운 하나님의 속성이 이것을 잘 지시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그렇다면 불변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 역시 어때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요, 두 번, 세 번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 자체가 영원토록 불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그 언약 한 번의 체결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약속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자주 어깁니다. 약속해놓고 잘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평생 살면서 약속한 것을 못 지킨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못하죠.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개인적인 성향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반대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안 좋아하겠죠. 약속을 수시로 자주 어기는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업하는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주 약속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람이 자꾸 말을 할까? 내가 꼭 지킬게. 왜 말할까?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했는데 자기가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고 13장에서 말씀하시고 15장에서 또 약속하시고 17장에서 또 약속하시고 20장에서 계속 약속하십니다. 한 번만 약속하셔도 다 되실 분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지고 낙심할 때마다 그 약속을 또다시 갱신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너 그거 잊었니?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없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맹세할 필요도 없으시고 약속을 반복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맹세하셨습니다.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연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말입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아주 완전히 부인하여 배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 다음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경륜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도 지식도 경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임기응변도 아니고 처세술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잘 살아온 것은 우리를 향하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 요점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흔들리는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우리 앞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계십니다. 이것을 보고 믿고 아는 것이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의 말씀에 내리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안전을 항상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부침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시련이 오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계속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친히 맹세하심으로 그 약속을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소망과 확신은 세상이 주는 확신과는 소망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강력한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무엇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구원의 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영혼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범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본받는 삶을 여러분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습니다. 누가 이 영혼의 닻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닻을 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연약도 이것을 끊을 수 없어요. 세상의 유혹도 사단마귀의 핍박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고 그분을 믿고 인내하며 오래 참아 잘 따라가서 마침내 복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래 참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